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83면에 있고요.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추석 명절인데 이렇게 시골이나 가족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또 어떻게 평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 하나도 반갑지 않은 듯하게 인사하셨지만 반가우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얼굴이 있어요. 우리 희서자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도 좀 하시고, 네, 저 뒤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지체들 온 김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학 중에 계시죠? 유학 중에 계시다가 지금 방학이어서 잠깐 들어왔다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출국을 하신대요. 네, 우리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뒤에 우리 성직 형제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반갑고요. 오늘 명절인데요,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을 우리가 한가위라고 하잖아요. 이 가위란 뜻이 제가 찾아보니까 즐겁다라는 뜻이고, 이 한가위라고 하는데, 한이라는 뜻은 가장 큰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이 한가위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고 즐거운 날이 이 한가위랍니다. 추석 명절은 그래서 1년 중에 우리가 가장 즐겁고 또 가장 큰 우리의 명절이죠. 추석 명절을 우리가 가장 큰 명절로 지키면서 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은 사실 우리 조상들의 이 한이 서려 있는 이 깊은 가난과 또 어려움이 그에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많이 잘 살게 되었지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을 때에는 이 춘궁기와 보릿고개를 넘기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여름 한철에는 이제 부농,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또 가난한 가정들은 여름 내내 쌀 한 톨도 구경하지 못하고 매일 껄끄러운 무엇을 먹죠? 보리로 밥을 지어서 먹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추석 때쯤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석은 우리가 추수할 때에 지키는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추석 때는 햇 곡식과 햇 과일이 이제 풍성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허기졌던 배를 채울 수 있는 명절, 절기. 그래서 어른들은 이 추석이 1년 중 가장 크고 가장 기쁜 날이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무엇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예. 여기서 유래된 말이래요. 한가위만 같아라. 어려웠던 시기에 이 한가위, 이 풍성함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이 이렇게 풍족해지기를 바라는 우리 조상들의 이 한이 서려 있는 마음, 이 풍습이 바로 이 추석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이 풍성한 이 한가위와 같은 풍족한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역시 아멘한 자들만 복 받을 거예요. 네. 이 같은 우리 그 추석 명절과 비슷한 절기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우리 추석이랑 비슷한 절기, 추수감사절이 있죠. 땡스기빙 데이, 그죠? 1620년에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에 정착했던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1년을 보내고 이듬해 11월에 추수를 마치고 이 3일간 축제를 연대서 이게 유래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추수감사절에 흩어졌던 온 가족이 모여서 무엇을 요리해 먹죠? 칠면조를 요리해서 먹는 거예요. 이제 왜 칠면조를 먹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커서 그렇대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절기로, 명절로 이 자리를 잡은 거죠. 그리고 중국에는 비슷한 명절로 중추절이 있고, 또 일본은 검색해 보니까 오봉이라는 절기가 있대요. 이게 우리나라 추석과 비슷한 개념의 이 절기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마다 다 비슷한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 유대인들의 그 추석과 같은 절기가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예요. 23장 3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자, 초막절은 유대 그 개념에서 7월 15일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양력으로 환산하면요 9월과 또 10월에 해당하는 이제 절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세 가지 절기를 3대 절기로 지키거든요. 첫 번째는 뭐죠? 이 유월절, 그죠?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두 번째는 오순절, 우리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맥추절로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오순절이죠. 그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절기를 이 유대인이 3대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은요 봄과 여름에 각각 지키죠.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에 지킵니다. 포도, 무화과 등 이 과실들을 추수하는 이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봄에 파종하는 시기에 지키고, 또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는 날에 이제 지키는 절기라서 여름이 되죠. 봄이 지나서 여름이 되는데, 그래서 오순절은 이제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에 드리는 이제 절기여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해 마지막으로 지키는 이 초막절을 우리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그의 마지막 곡식과 과실을 추수해서 거두어 드리는, 저장하는 시기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의 초막절은 우리 추석 명절처럼 이 가을에 이제 지키고 오곡 백과를 거두어 드린 후에 풍성한 이 계절, 이 가을 계절에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추석과 또 유대인들의 초막절, 이 절기들은 모두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수확과 관련돼 있는 이 절기들이죠. 물론 이 절기들이 어떤 한 과거에 있었던 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계절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농부가 아니지만 그 농부들이 1년간 어떤 수고를 하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죠? 그야말로 여러분 그 곡물들 또는 과실들은요 그냥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 그 뒤편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 교회 옆에 여러분 쭉 보시면 지나다니면서 보셨을 텐데 몇 그루의 과실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감나무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고. 전혀 못 보신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보시라고 교회에서 심어놓은 과실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과실 나무들은요, 그 관상용 나무이지 수확을 위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따금 이제 사역자들도 그렇고 관리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가서 돌보기는 하지만 농부처럼 수고를 들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과실들을 저희가 따서 먹어보면요, 여러분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썩 맛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 과일들처럼 맛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상용 나무 말고 이 수확을 위한 과실들, 그거를 키우는 농부의 열심은 여러분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이 파종을 합니다. 때가 되면 이제 파종을 하고 그 파종한 씨가 잘 싹을 틔울 때까지 매일 이제 물을 주고 이제 가꾸기 시작하죠. 또 싹이 나기 시작하면 그 종자의 영양분을 뺏어 먹는 잡초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솎아줘야 돼요. 이상하게 잡초는 정말 빨리 자라요. 나무는 진짜 우리가 키우는 과실들은 정말 안 자라는데
잡초는 그렇게 빨리 자랍니다. 한 3개월만 방치하면 우리 키만큼 풀들이 자라요. 그래서 매일매일 솎아줘야 되는 거죠.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또 병충해나 작은 새와 같은 이 조류들이 날아들어서 작물을 망치지 않게 돌봐야 되죠. 그렇게 3개월, 4개월, 또 7개월, 8개월, 1년을 꼬박 키우고 나면 그제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실다운 과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의 삶이 여간 고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고생과 수고가 언제 보상을 받는 거죠? 수확할 때. 그것을 거두어 드릴 때 그 기쁨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 고생스러움이 풍성하게 열린 이 과실들을 통해서 보상받는 것. 여러분, 이런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절기이고 명절이에요. 추석은요, 기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농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농사를 짓진 않았지만 아마 지난 1년 동안 저마다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을 거고, 이미 그 결과를 수확했거나 또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올해 이제 청년부를 처음 맡으면서 제가 세웠던 계획들, 제가 바라보았던 목표들, 그것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1년을 좀 돌아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냐면, 좀 칭찬해 주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수고 많았구나, 정말 고생했구나.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좀 보면서 한번 이렇게 좀 위로해 주세요. 수고했어. 수고했어. 네, 좀 다독여 주시고, 네, 명절 때는 여러분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추석 때는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조금 위로해 줘야 돼요. 기뻐해 줘야 돼요.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이게 이제 명절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확의 기쁨을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혹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텐데, 만약 수확을 마치지 못했다면, 그 목표한 바를 향해서 여전히 가고 있는 중이라면 여러분 좀 격려해 주세요. 더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게 추석 명절을 지내는 우리의 첫 번째 마음이 아닌가. 또 절기,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을 맞이했던 첫 번째 마음이었어요. 수고 많았구나. 잘했어. 그리고 이 추석을 보내면서 또 절기를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무엇냐면, 이제 농부가 수확을 위해서 1년간 노력했지만 여러분, 그것을 결실케 하는 것은 결코 농부의 노력도 수고도 아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물을 준 것도 농부예요. 그것을 가꾸는 것도 수고스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움트게 하고 그 기쁨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농부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농부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잡초를 열심히 골라내줘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는 어떻게 됩니까? 또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어떻게 되죠? 최근에 올해 진짜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과일들마다 좀 사오면 좀 실망스러울 때가 많죠. 그런데 올해는 조금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런 거니까. 1년간 가꾸어온 농사가 태풍으로 다 못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유의미한 결과로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수고를 참아가며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꽃 피우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유의미하게 거두어들인 결과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닌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명절을 맞이해서 또 절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마음가짐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그것을 결실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수확의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명절을 맞이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마음입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또 생명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모든 호흡,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명절을 맞아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유대인의 절기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요, 온 가족이 어떻게 하죠? 모이죠. 그렇죠?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이 귀성길이 난리가 납니다. 보통 한 3-4시간이면 갈 수 있는 부산도 몇 시간 걸리죠? 실제로 가보면 8시간, 9시간 그런 먼 거리를 이동해서 가족들을 만나러 가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추석과 같은 초막절은요, 어디서 유래가 되었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 광야 40년 동안 이 초막을 짓고 살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텐트 같은 거거든요. 이동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텐트를 짓고 살았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광야에 가서 장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막절인데, 거기에 앞에 설명한 것처럼 한 해 농사를 마치고 감사하는, 1년에 그것들을 수확한 것들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개념이 더해진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요, 한 가지 절기의 개념이 더해지는데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뭐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절기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배워라. 이게 제사를 말하는 거죠. 이 정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가 되면 특히 남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제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12지파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땅을 분배받아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흩어져 살아요. 그런데 1년에 3번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냥 흩어진 자기 영토, 자기 그 지파 지역에다가 제단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할 텐데 왜 하나님은 절기 때마다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모이게 하셨을까? 실제로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준비한 재물이 상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은 매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지파가 다 흩어져 살아요. 각자 자기의 정해진 영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속한 지파, 그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강해지지만 자칫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더 큰 소속감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절기 때마다 이 대이동을 통해서 그들은 각 지파의 영역을 넘어서 서로 이동하며 서로 만나는 기회를 그 가운데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가까운 지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파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먼 지파는요 일찌감치 짐을 싸서 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강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혼자 가지 않고 모여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또 어떤 지파에 들려서 신세를 지기도 하고 또 같이 모여서 노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일정들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죠. 길을 가다 보면 한 가정이 또 합류하고 길을 가다 보면 또 이 지파가 합류하고 그렇게 하면서 큰 무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그 길 가는 동안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대화들을 나눴을까요? 뻔하지 않겠어요? 당신 잘 지냈습니까? 그곳의 생활은 어떤가요? 서로의 안부를 묻겠죠. 그리고 작년에 만났던 그 사람 잘 있습니까? 이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또 서로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그렇게 명절을 통해서 지파 간의 어떤 장벽을 넘어서
그들이 만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절기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지파를 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경을 넘어서 더 큰 공동체성을 이제 형성해 가는 거예요. 이게 명절의 의미였다는, 절기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모여 살고 있지만 지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았죠.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럽에도 미국에도 여러 대륙들에 흩어져 살았죠. 근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그 공동체성이 여러분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맺어온 이 유대감이 끊어지지 않고 수천 년을 이어온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만나서 안부를 묻고 그들에게 평안을 기원해주고 함께 유숙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들은 절기 때마다 만나서 자신들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은요, 모이는 시간이에요. 모이는 시간.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청년들 이제 모여서 막 놀 생각하셨다면 접어두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여러분, 그래서 모임을 사실 따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가족들과 모이는 시간이에요. 네, 사실 우리도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딜 가도 굉장히 서로를 잘 챙겨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배척하지 않고 그들을 포용하고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그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고, 또 이제 오늘 정말 희소식은 우리 직장인들에게 내일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네, 이게 희소식인데 아직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명절을 보내게 될 텐데요. 가끔 보면 가족인데 이 남들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가족들이 덜어 있어요. 네. 대화도 단절되고 모임이 없고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 쌓여 있는 가정들도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이 가족 간의 이 그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꼭 혈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핏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모이고 같이 대화하고 그 안에서 서로의 인생이 부딪히고 찌그러지고 또 그런 일상의 반복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그 개념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화목한 가정 되세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 놓으셨어요. 부모님과 또 형제들과 좋은 시간들 가지시고 또 풍성한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됨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 그동안 쌓여있던 여러분 캐캐 묵은 감정들도 또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가 추수하는 시기에 이르러서 1년을 돌아보며 그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또 부모님과 형제들과 우리의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은혜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모였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명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깁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붙잡아 주신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청년들의 가정이 단절되고 또 하나님 가족 간에 화목하지 않다면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그 화목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명절의 풍성함이 각 가정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